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무서워하지 말라.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같은 내용입니다. 어제 자전거를 타고 볼일을 보려고 내동 종합시장 있는 곳으로, 시장 있는 곳으로 가는데 인도가 좁잖아요. 제가 타는 자전거는 진짜 조그만 자전거인데 그걸 타고 가다가 앞에 여고생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자전거를 타고 지나치게 되는데 언뜻 여고생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세월호 짜증난다. 둘이 얘기하는데 그 여고생의 앙칼진 목소리로 세월호 짜증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 말이 제 가슴을 쾅 하고 내려쳤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난 4월 16일 수요일 제주도 가던 세월호 여객선이 진도 바다에서 침몰한 사건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모든 매스컴들은 그 사건을 동일하게 도배를 하는데 사건이 잘 해결된다, 구조자가 있다, 마무리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점점 절망과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일으키고 정말 짜증이 국민들에게 나는 그런 가슴 먹먹한 사건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이런 와중에 부활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부활절이 지나고 오류 모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설교문을 그대로 읽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설교문을 그대로 읽지 않은 제가 마음이 좀 그런 건지 이해는 되긴 해요. 감정이 복받쳐서 부활절 설교를 대신할 수 없는, 그래서 온 걸 읽을 수밖에 없는 충분히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앉아있는 분들 중에는 세상이 온통 세월호 이야기인데 목사님 교회 와도 세월호 이야기네요. 주보도 세월호, 설교 시작도 또 세월호. 목사님 세월호 이야기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참다운 현실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 가운데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가슴 아파하는 세월호 얘기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의료계에서 지금 전 국민이 세월호 참사로 인한 그 진행 과정을 방송을 통해 보고 또 요새는 온갖 이야기들이 SNS 또 공중파, 케이블 방송이 아닌 SNS를 통해서 막 확산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야기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매일마다 구조자가 있는지 그러면서 시신인양되고 울부짖는 희생자와 부모, 가족들 보면서 온 국민이 상처를 입고 있는데 그것을 의학계에서는 트라우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트라우마가 뭐냐? 정신적 외상 증세라고 그래요. 정신적 외상 증세. 무슨 말이냐면 살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일을 당할 때 상처를 입잖아요. 신체적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요. 뭐 악가진기를 바르든지 골주를 하면 수술을 한다든지 시간이 지나면 치유가 되는데 마음에 담긴 상처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터진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외상적 정신적인 상처, 트라우마라. 그래서 온 국민이 지금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고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고생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짜증난다. 세월호 생각만 하면 짜증난다. 오죽하면 영적으로 딱 서서 기준이 되고 이끌어가야 할 목사님도 강단에서 설교하기가 힘들어서 설교문을 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현실, 이게 트라우마의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은 전염이 됩니다.
안 좋은 거 계속 바라보고 묵상하게 되면 거기 빠지게 되어 있어요. 사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하기 전에 텔레비 틀어놔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좋은 일은 생기지 않았나, 구조자는 없나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래야 기도 제목도 생기니까. 그 숫자만 싹 확인하고는 새벽 기도 나오는 모습. 여러분, 감정은 전파가 되는데 이 전파된 감정, 그래서 온 국민이 트라우마에 휩싸인 이 상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해결 과제, 치유받아야 될 상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솔직하게 기도해야 돼.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이 감정의 상처,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를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상처만 해결받으면 안 되니까 진도 앞바다에서 여전히 희생자를 찾지 못하는, 실종자를 찾지 못하는 가슴들, 부모들, 가족들 가슴, 그 트라우마, 또 시신을 찾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유족들, 또는 살아남은 사람들, 학생들, 교감 선생님은 자살했다면서요. 그거 다 가슴 아픈 이야기. 그 모두가 상처투성. 이 상처투성이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되찾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다. 그래서 주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은 우리가 소망을 찾는 날, 삶의 목적을 찾는 날. 따라하십시다. 소망을 주옵소서. 내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속한 이 대한민국에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소망을 찾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축복의 날, 축제의 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날. 우리가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찢겨진 가슴에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하다. 어떤 이단 교단에서는 왜 너희는 주일날 예배 드리느냐, 안식일날 예배 드려야 되지. 지금 구약을 믿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믿고 있고 안식교도 있고, 우리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도 안식일날, 금요일날 해 떨어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토요일날까지 토요일날 안식일을 드리는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토요일날이 왜 쉬는 날 되느냐?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주 5일 근무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참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제 큰 문제가 생겼어요. 마음의 종교는 언제 예배를 드리느냐? 금요일날 예배 드려요. 마음의 종교가 이제 실권을 잡고 영향력을 끼치면 금요일날도 놀까요, 안 놀까요? 이제 주 4일 근무제, 마음의 교가 득세를 하고 정치적인 압력을 넣으면 이제 주 4일 근무제가 미국에서 실시가 되고 한국에도 그게 영향력을 끼쳐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왜 예배를 안 드리냐고 공격을 해요. 실제로 그들 역사적인 근거를 댑니다. 로마 시대 때 태양신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일요일날 그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의 예배죠. 그래서 일요일을 썬데이 그래요. 썬데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 니네는 교회에서는 일요일날 썬데이 예배 드리니까 이방 종교에 근거한 제사 아니냐? 성경적인 근거는 안식일날 드려야지. 근데 역사적인 사건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로마 시대가 썬데이 태양 숭배를 하기 이전에 이미 초대교회 때 일요일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 주간의 첫째 날, 그 초대교회의 신약 성경에서부터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력을 보면 월요일이 제일 먼저 앞에 있을까요? 일요일이 제일 먼저 앞에 있을까요? 일요일이 제일 먼저 앞에 있어요. 주간의 첫째 날이 언제냐?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바로 그날에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하면 사도행전 시대 때 이미 주간 첫날에 모여서 떡을 떼서 예배를 드렸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읽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날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자, 평일날도 예배를 드렸지만 강조하잖아요. 매주 첫날. 사도행전에서는 그 주간의 첫날.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아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자, 요한계시록에는 주의 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일요일 예배가 아니라 주일 예배, 주간 첫날, 매주 첫날, 주의 날, 일요일이 생기기 전에 신약교회에서는 이 주일날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다음 첫날, 주간의 첫날을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이 혹시 옆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니네 왜 주일날 예배 드리냐, 일요일 예배 드리냐면 저렇게 딱 대답을 해야 돼. 성경에 이미 주간 첫날, 주의 날에 예배가 기록되어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냐, 니네는 신약을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조금 더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썬데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주일이라고 불러요. 일요일을 주일이라.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죠. 주일? 자, 한문을 한번 볼까요? 주간을 시작하는 저 주일이 아니고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를 때는 주인이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날. 자, 혹시 주일이라는 뜻을 몰랐던 분들은 야, 1주, 2주, 3주, 4주 그 주의 주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 이제 접어야 돼. 그 주일이 아니라 주일은 주인 주자를 써서 예수님 날 따라합시다. 예수님 날.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차라리 예수님 날 이렇게 부를 필요도 있지 않겠나. 영어로 얘기하면 더 로즈 데이, 주님의 날, 주님이 주관하는 날. 왜 이 주님이 주관하는 이 주일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날은 기쁨의 날, 감사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땅을 치고 빈 무덤을 찾아갔던 그 부활의 첫 증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 다시 살아나셨네 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그것이 주일이에요. 사순절 기간에 그래서 작은 부활절이라 불리는 이 주일은 카운트에서 포함이 됐을까요? 뺐을까요? 뺐죠. 사순절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고난당하는 그 주간에도 이 부활절을 상징하는 주일은 빼요. 왜냐하면 기쁜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진도에서 종교를 가진 희생자 가족들이 이제는 모든 걸 포기해서 종교 모임에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도 없어진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11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수많은 100명이 넘는 실종자가 있어요. 그 형편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애타게 매달리고 그렇게 기도해도 이제 이성적으로는 다 알잖아. 여러 번 다 말은 안 해도 지금 상황이 어떤지, 구조자가 나기를 진짜 간절히 한 명만이라도 살아남기를 바라지만 이성적으로는 다 알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되느냐?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기쁨으로 예배하려고 하고, 주님을 경배할 때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예배의 부름 느헤미야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말씀은 느헤미야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7장까지 예루살렘 그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자, 성벽을 재건했지만 마음들이 묶여지지 않았어요.
에스라를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이 통곡을 해요. 하나님, 우리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걸 이제 재건했지만,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깨닫게 되었어. 막 깨닫게 됐어.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군요. 여러분, 왜 세월호가 침몰했습니까?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어요. 법은 분명히 있고 그것대로만 하면 안전한데 그것대로 하지 않아요. 왜 정부 대응이 늦습니까? 매뉴얼은 다 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준비가 안 됐대. 말은 번지르하게 하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어. 그렇게 치면 원칙과 매뉴얼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말씀의 원칙, 성도 삶의 매뉴얼대로 살지 못하는 것. 누가 그러잖아요. 11번째 계명이 있다. 10번째 계명까지 하나님 말씀인데 11번째 계명, 죄를 짓더라도 남에게 들키지 말라. 그렇게 11번째 계명을 믿고 산다고.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달았고 울었어요. 나 때문에 그렇다. 이 조국이 멸망한 것은 우리 때문에 그렇다. 그때 웃는 현장에서, 통곡하는 그 현장에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주보에도 나와 있긴 하고 앞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자, 이날은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신년이에요. 7월달을 신년으로 보는데 나팔절이라 우리로 얘기하면 신년 감사주일이에요. 이 신년 감사주일날 요새말로 하면 주일이다 이거죠.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제약덩어리를 보면서 통곡하고 있을 때 통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통곡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 가서 단 것을 먹고 살찐 것을 먹고 힘을 내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조국의 힘이 뭡니까? 누가 잘못했느냐? 문제가 뭐냐? 그것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다. 앞날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 때문에 붙드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사사건건 누가 잘못했느냐, 우리 집사람 표현을 빌리자면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요. 물론 사실을 아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하고 소망을 찾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통곡하며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음식 좀 먹고 근심 벗어버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이것이 앞으로 살아갈 힘이다. 이스라엘을 재건할 힘이다. 대한민국을 재건할 힘이 어디 있느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주일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대체가 인간적으로는 기도할 마음도 없고 예배할 마음도 없는 게 현실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힘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부활은 기독교인의 소망과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 이후에, 지난주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7마디 말씀, 그 말씀을 오늘 두 번째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 나눈 말씀이 뭡니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요한복음 20장 말씀, 찾는 자를 위한 말씀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아침에 무덤을 찾아갔더니 무덤이 비어있어. 깜짝 놀라가면서 누가 시신을 가져갔느냐? 금요일날 아무렇게나 수습된 그 예수님의 시신을 곱게 수습을 해야 되는데 향품을 갖고 왔는데 누가 시신을 갖고 갔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이 그대로 있었다면 마리아의 소원은 이루어졌을 겁니다. 수습을 잘하고 장사를 잘 해놨을 거예요. 그러나 평생 동안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통곡하며 어쩌다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을까? 안타까이하며 지냈을 거예요. 그러나 무덤이 비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잠깐 동안은 통곡하였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기쁨의 여인, 복음, 즐거운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오늘 부활절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무덤을 바라보며 통곡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을 증거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신앙은 위대한 신앙이에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돼요. 1927년에 유진 온일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노벨상을 수상했다고 하는데 나사로의 웃음, 웃는 나사로라는 이제 희곡집 그걸 썼어요. 오래된 이야기죠.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정통, 오래된 문학 전통인데, 나사로라는 이야기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부자는 지옥에, 나사로는 예수를 믿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이렇게 끝이 나요. 비유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5장이 비유 세계를 말씀하시고 16장에 가니까 비유라고 얘기 안 해요. 비유라고 하면 15장처럼 비유를 얘기할 텐데, 이 유진 온일이 어떤 상상을 했냐면 그 나사로가 4일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왔다로 이제 웃는 나사로는 시곡을 썼어. 연극을 하기 위한 그 시나리오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그런 겁니다. 이제는 세상을 무섭지 않게 생각해요. 첫째는 돈을 부러워하잖아요.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안 되지. 특별히 그가 치사한 돈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오를 내뱉대. 그런 돈 안 받아. 돈에 애착하던 삶에서 이제 돈을 초월하는 삶으로 돼요. 두 번째는 권력에 기죽지 않아요. 모든 세상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가 지나가는데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권력 때문에 교만하고 기고만장한 로마 황제를 불쌍하게 생각해요. 저 인간은 권력 빼면 아무것도 없어. 나사로가 로마 황제 앞에 끌려갑니다. 믿음 때문에. 그 로마 황제가 나사로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 나사로가 아주 평안한 얼굴로 순교를 받아들여요. 그 죽음을 초월했어요. 여러분, 유진 온일이 우리에게 이 나사로가 웃는다, 웃는 나사로를 통해 주는 메시지, 돈 중요하지 않다. 세상 권력 중요하지 않다. 죽음도 별게 아니다. 나사로가 이미 연옥 아브라함 품에 갔다 왔더니 이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확 달라진 거야. 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은 삶을 변화시킨다. 부활을 믿게 되면 내가 붙들고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아,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렇게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이름이 없는 다른 마리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두 여인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들이 빈 무덤을 찾아갔고 장사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빨리 제자들에게 알려주라는 명령을 받고 무서움과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갈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활절이잖아요. 첫 번째 부활절날 부활절 예배를 가장 먼저 드린 사람이 누구냐?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 처음 만난 여인 막달라 마리아. 오늘은 부활절 예배를 처음 드린 사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 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나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자, 처음 말로만 들었을 때는 무서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얘기하니까 요새 말 합니까? 강시 아니야? 콩콩콩콩 거려.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살아났다는 것은 큰 기쁨이에요. 쉽게 말하면 머리는 이해는 안 되고 마음은 기쁜 거야. 예수님 살아나셨다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 딱 잘라 뭐예요?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 무서움은 없애버려라. 의심은 없애버려라. 의심이 없어지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을 탁 붙잡고 처음으로 경배하니라. 제자들 찾아가기 전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 이게 부활절 예배, 주일 예배의 시작, 뿌리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머리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때는 무서움, 의심이 있었어. 기쁨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두려움, 무서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려고 적대자들이 많이 애를 썼잖아요. 예수님 시신을 지키는 군인들을 매수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 그리고 그것이 진짜처럼 아직까지도 펴져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인 척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훔쳐갔다면. 그런데 자기가 만든 사기에 목숨을 걸 바보가 어디 있겠어. 나는 뻔히 알아. 이건 거짓말이야. 그럼 이 거짓말로 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아니에요. 거짓말로 해 죽을 사람이 실제는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단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거짓말일 수 있겠어? 진짜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산다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우리의 이유가 뭐냐? 부활의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내 삶이 죽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발목을 붙잡고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무서움을 벗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실패하게 만드는 두려움, 무서움에서부터 자유롭기를 원해요. 그래야 삶이 경직이 안 되고 조금 느슨해지면서 다음 삶을 준비할 수 있어요. 제가 요새 헬스를 다니는데 헬스 코치가 그런 말을 합니다. 힘 주지 마세요. 힘 주지 마. 힘 좀 빼요. 나중에 보니까 힘을 빼야 그 다음 힘을 쓸 수 있다는 거야. 또 그분이 축구 코치까지 했다는데 좋은 말을 드렸어요. 제 모습 보는 거다. 운동 못하는 애들이 어떻게 운동하는 줄 압니까? 발에 힘을 꽉 주다가 꽉 있다가 공무원 힘을 빵 찬대요. 그러면 다 삑사리 다른 데로 다 날아가대. 힘만 주고 있다가 차면 그렇게 돼. 자, 프로들 선수들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몸을 튼대요. 그 힘을 다 안 주고 있다가 공이 찰 그 순간에만 임팩트 할 때 힘을 주는 거예요. 근육을 풀어놨다가 중요할 때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공이 날아가고 힘있게 날아간다. 제가 여태까지 축구는 잘한다고 나름 생각했는데 맨날 힘만 주고 있었어요. 공이 오면 꼭 차고 말아야지. 햇빛살이 가는 거야. 그게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면 힘을 잔뜩 들어갔는데 삶이 자기 마음대로 막 비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냐? 힘 좀 빼달랍시다. 힘 좀 빼. 그 말 하는 거예요. 좀 힘 좀 빼. 힘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안 돼.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우리를 유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니. 아멘. 두려우면요 물속에 빠진대요. 두려우면 불길 속에서도 불꽃에 타오를 수 있대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성도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요. 어느 날 산속에 있는 호랑이가 길을 가다가 토끼 한 마리를 봤어요. 배가 고프는 참에 으르렁거리면서 토끼를 확 물었어. 질풍같이 달려가서 토끼를 콱 입에 문 그 순간에 그 토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식이 누구를 건드려 이 자식아. 토끼가 물렸는데 의인법이니까 이해하세요. 큰 소리를 뻥 치는 거야. 이 호랑이는 평생 이런 토끼를 처음 봤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문 입을 탁 날았어. 근데 토끼 하나 말, 이 자식이 도대체 내가 누군지 알아? 다음부터 이러면 죽어. 호랑이가 벙 쪄갖고 있는 토끼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토끼가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처음 봤는데 호랑이가 이상한 거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토끼 자존심, 그 호랑이 자존심이 있으니까 내가 내일 그 토끼 만나면 꼭 잡아먹으리라. 그래서 마음에 작정을 하고 다음날이 됐습니다. 정말 그 토끼를 봤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달려가서 어흥 하고 물려고 딱 하는 그 순간에 그 토끼가 딱 째려보면서 야! 내가 어제 그 토끼 알아? 그러는 거예요. 호랑이도 알고 있죠. 너무 당당하게 내가 어제 그 토끼야! 이게 겁도 없이 덤비고 있어. 뭐 이런 투로 얘기하니까 호랑이가 벙쪄갖고는 괜히 두려워서 삼키지 못했어. 토끼가 또 갔어. 두 번째 당하고 나니까 호랑이 마음이 싹 바뀌었어. 이제 그 토끼는 피해야 되지. 그 토끼한테 괜히 했다가 또 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음 날은 뭐 기도를 했는지 다른 토끼를 만나게 해주세요. 진짜 다른 토끼를 만났어요. 이제는 문제없다 하고 이 호랑이가 어흥 하고 여유있게 확 잡아먹으려고 했더니 그 다른 토끼가 딱 째려보면서 야! 소문 다 났어. 그렇게 하는 거야. 네가 토끼 무서워하는 게 소문이 다 났는데 누가 너한테 잡아먹히겠어. 그러니까 호랑이가 힘이 쭉 빠지더니 그 다음 이야기는 없어요. 굶어 죽었는지 뭐 다른 걸 잡아먹었는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숲속의 호랑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명령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유명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첫 번째 말씀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복을 주면서 하는 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세상이 너희를 꺾을 것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세상을 정복할 자다.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다. 자, 여러분 모습은 하고 토끼를 콱 잡아먹는 호랑이 모습입니까? 토끼만 보면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는 호랑이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호랑이라고 부르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너희는 세상을 끌고 갈 자다. 세상 문제에 휩쓸릴 자가 아니다. 세상을 끌고 갈 자다. 호랑이로 불러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 모습이 우리가 비웃었던 호랑이처럼 세상 문제만 생기면 끌려가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면 하나님도 없어요. 이해는 되죠. 상황이 나쁘면 믿음은 없어요. 병이 들면 교회를 나오기 힘들어요. 숲속을 오령하고 토끼를 잡아먹어야 돼. 그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에 기겁을 하고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듯이 어느 순간에 성도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질질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너희는 호랑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호랑이다. 어떤 호랑이요? 토끼 소리에 도망가는 호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 어떻게 하면 세상을 정복하는 성도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느냐. 지난 주간에 사사기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금요 심리학이 됐던 나눈 이야기인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일단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말아요. 문제는 후계자가 없는 겁니다. 마땅한 후계자.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없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사사시대가 열려지는데,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는데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남아있는 땅은 사실 어려운 땅이잖아요. 전략적으로 쉬운 땅부터 정복을 하다가 힘든 땅만 남아있어요. 특별히 어떤 땅이 남았냐. 베색이라는 땅이 남아있어요. 베색이라는 땅. 베색에는 누가 사느냐. 아도니 베색이라는 엄청난 공포스러운 왕이 살고 있어요. 두려움의 대명사. 아도니 베색은 베색의 왕, 베색의 주인 뭐 이런 뜻인데, 이 사람이 그 근방에 70명의 왕들을 잡아다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고 자기 식탁면에서 먹을 걸 주워 먹게 만들었어요. 수치를 느끼게 했다. 70명의 왕들을 물리친 아도니 베색이 베색 땅에 딱 지키고 있어. 저 관문을 넘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넘어야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을 무너뜨려야 되듯이 이 베색에 있는 아도니 베색을 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들이 첫 번째 선택한 일이 기도하는 겁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지금 상황이 정복 전쟁의 대장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도 정복하지 못한 저 가나안 남은 땅, 저 베색이라는 무시무시한 땅을 누가 정복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먼저 출전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 아시죠? 여호수아 때도 이루지 못한 이 정복 전쟁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유다 지파가 결정이 된 겁니다. 유다 지파가 결정이 돼요. 자,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하냐? 4절로 6절까지 말씀 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의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멘. 나중엔 죽어요. 여호수아가 없는 힘든 상황 속에서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올라가요. 따라합시다. 올라가자. 내려가면 안 돼요.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아멘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들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한국 땅이 힘들다고 자꾸 내려가려만 해요. 상황이 슬프다고 안 하려고만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은 대로 올라가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히려 여호수아가 없기 때문에 사람 의지하고 누구만 의지합니까?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하여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올라갈 때 10,000명의 적군을 죽였어요. 그 유명한 공포의 대상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대요. 생각하지 못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정복하는 성도의 권세, 숲속을 호랑하는 호랑이의 권세를 회복할 것인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올라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응답받고
올라가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올라갔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명령하셨어요.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끌고 오는 자, 세상의 영향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영향을 줘서 변화시키는 자,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면 기도하고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려가면 안 된다는 말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올라갈 때 아도니 배색이 무너지는 역사. 오늘 우리 앞에 아도니 배색이 있잖아요. 한국 땅에 세월호 참사로 인한 그 아도니 배색, 도대체 인간적으로 어떻게 수습할 수 없는, 정말 혹자들은 이 땅에서 살기 싫고 이민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게 너무 보편화된 이 현실, 우리에게 이 아도니 배색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소망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 문제를,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서 잘못된 것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올라가야 돼요. 포기하고 내려가면 아무도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할 수 없는 가족들, 자식들, 암에 걸렸다면 이 암에 걸린 육신 포기할 수 없는 아도니 배색이에요.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다면 그 물질 문제가 아도니 배색이에요. 여호수가 살아있을 때도 아도니 배색을 감당하지 못해서 도망 다녔어요.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없이 부딪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도니 배색과 싸워야 돼요. 맞짱을 떠야 돼요.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월호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피할 수가 없어요. 도망가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올라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올라가자. 어떤 목사님이 말입니다. 기차여행을 하는데 청년을 만났어요. 시리에 빠지고 예수 믿는 청년인데 온갖 시험에 빠져서 살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청년을 도와주고 싶은데 언뜻 떠오른 생각이, 가방에서 성경과 볼펜을 꺼내는 겁니다. 볼펜을 꺼내서, 청년, 이 성경 위에 볼펜을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겠느냐? 목사님이 그렇게 물으니까 청년이 뭔가 되는 줄 알고 한번 해봤어요. 움직이는 기차에서 이 볼펜이 성경에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청년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청년이 해보세요. 그때 목사님이 성경에 딱 놓고는 볼펜을 딱 잡고 있어요. 봐라, 볼펜이 딱 서 있지. 목사님이 지금 잡고 있잖아요. 그게 뭐 서 있는 거야. 잡고 있지만 서 있는 게 맞잖아. 여러분 잡고 있지만 서 있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청년아 좀 생각 좀 해봐라. 움직이는 기차에서 어떻게 아무것도 안 잡고 볼펜이 혼자 서일 수 있겠냐? 이 암흑 같고 어려운 세상에서 너 혼자 어떻게 서일 수 있겠냐? 하나님의 손이 너를 붙들어줘야 서 있는 거지. 착각하지 마라. 너 혼자 서려고 해서 계속 넘어진다고. 그래서 나는 시험에 빠지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절망에 빠져도 자꾸 착각하지 마라. 너는 스스로 절대로 못 선다. 성경에 볼펜은 혼자 절대로 설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붙잡는 순간 이 볼펜은 성경에 서 있는 거야.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손이 너를 붙들어줘야지. 붙들리지도 않고 절망에만 빠지고 안 된다고 하고 시험에 걸린다고만 하고 믿어도 소용없다고 얘기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고백하듯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며 두려움했던 호랑이가 되지 마시고 이 호랑이가 숲을 호랑하는 능력 있는 호랑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너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는 거예요. 아도니 베색은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유다 지파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우리가 삶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며 주의 손에 붙들린 바가 됐을 때 영원한 집은 우리의 집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